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어른 예배들 함께 참여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여러분들 엄마 뱃속 그리고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니면서 어른 예배를 꼭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나게 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 시간은 조금 지루하더라도 목사님 보시고 딴 거 보지 말고 목사님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늘 2019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를 했습니다. 예전같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추수감사라는 말이 조금 낯설고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꼭 추수감사가 아니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1년에 하루라도 우리가 감사주의를 정하고 이날은 우리가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들을 다시 되돌아봅시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해의 끝을 달려가는 11월에 여러분들 각자 그동안 하나님 앞에 뿌렸던 영적인 추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어떠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우신 풍성한 결실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은 그냥 그러한 내 삶 앞에 낙심하고 어깨가 처진 이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오늘을 함께 살아가며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좀 적어봤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거는 제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첫 번째,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어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 두 번째,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 세 번째, 벌써 사역한 지 3년임에도 순간처럼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 네 번째, 부족한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 다섯 번째,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을 보내주심에 감사. 여섯 번째, 두 아들 건강히 군생활하게 하심에 감사. 일곱 번째,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 여덟 번째,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심에 감사. 아홉 번째, 이거는 이제 안 넣으면 조금 제가 후환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음에 감사. 열 번째가 또 중요해요. 열 번째, 두산 베어스가 우승함에 감사. 제가 사실은 3년 전에 여기 오면서 기아 타이거즈로 갈아타기는 했지만 어차피 올해는 기아 타이거즈가 포스트 시즌도 못 올라갔고 제가 잠깐 우리 포스트 시즌 동안만 두산 베어스로 다시 건너갔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혹 불평과 원망으로 이 한 해를 살지는 않으셨나요? 올해 삶 속을 좀 잘 돌아보십시오. 내 입술에 감사가 있었습니까? 내 입술에 찬송이 있으셨나요? 내 입술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셨나요? 혹은 내 입술에 항상 원망과 불평과 한탄이 가득했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어머니는 항상 감사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제가 쭉 한번 얘기했지만 제 아버지를 목회자가 되게 하고 또 아들들 가운데 두 아들을 목회자가 되게 만드신 것은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셨습니다. 제게 항상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랑 부닥쳐가지고 제가 다리를 좀 다치고 자전거가 다 우겨진 채로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어머니를 들은 어머니가 하신 첫 말씀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야, 하나님이 지키셔서 네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아니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다치지 않게 해주셨어야죠.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셨어야지. 요만큼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좀 이상한 기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참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한다. 적게 다치면 크게 안 다쳐서 감사하다고 하고, 크게 다치면 죽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하고, 죽으면 천국 가서 감사하다고 하고, 이건 너무 자기들 편한 대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진짜 감사하려면 다치지 않아야 되고 죽지 않아야 감사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서 보니까요, 제 어머니의 감사가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감사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만족하며 사는 인생들이 있고요, 아주 작은 것을 가졌음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났을 때요,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참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원하는 과도 가지 못하고 원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자기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고, 그리고 내 자신이 초라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 속에 이 녀석이 조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대학을 다니는가. 그래도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 서울만 와도 대단한 대학을 다니는 건데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디 다니냐? 무슨 과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서울대 경영학과입니다 그래요. 내가 뒤통수를 한 대 쳤어요. 새끼 말이야, 감사할 줄을 모른다고. 왜 불평하느냐? 우리 생각에는요, 서울대를 다니면 다 감사할 것 같죠? 서울대 다니면 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큰 그런 열등감을 갖고 살아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혹은 내가 그때 시험을 조금만 잘 봤다면 나도 서울대 의대를 가고 나도 서울대 법대를 갔을 텐데, 이것이 걔들에게는 끊임없는 불평과 끊임없는 원망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내가 조금 더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를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감사할 것 같고, 내가 기뻐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막상 그러면 그 자리에 쓰게 되고, 그만큼 얻게 되고,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정말 그들이 행복하며 살까요? 정말 감사하며 살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95편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나요? 노래하라는 겁니다. 즐거이 외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노래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크신 이름 앞에 찬송하며 감탄하는 한 시인의 고백이에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8편 3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오늘도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그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며 모든 권세와 영들이 그 앞에 굴복하시는 분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요, 막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고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인맥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분임을 고백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감사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감사는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감사는요,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감사에 인색한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감사라는 말 한마디는 참 쉬운 거예요. 그냥 입으로 내뱉기만 해도 되는 것들이죠. 큰 돈을 쓸 필요도 없고요, 큰 희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감사한다라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열거든요. 시편 37장 8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노하는 것은 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악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들지 않는 것이 있게 마련이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양들이 다른데 모든 것이 어찌 다 마음에 들까요? 그런데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결코 교회는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불평과 원망 때문에 무너져요. 섭섭함 때문에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불평은 악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에 대해 섭섭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에서 섭섭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선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연약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요, 다른 이들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그들을 가슴에 품을 때 비로소 악이 아니라 선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식사를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들이야 그저 지나가면서 차려놓은 거 그냥 떠서 먹으면 그만이지만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 주중에 시장을 보고 장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부터, 저보다 더 일찍 나오는 게 우리 식사를 준비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일찍 나와서 그것을 준비하고 다 세팅하고 그렇게 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식사를 받으실 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곳에 그것을 준비하는 이들, 그 음식을 여러분들 따라주는 이들, 또 식당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만 한번 하십시오. 그 감사의 인사가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잊게 만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 서서 땀 흘리고 혹은 더위를 이겨내고 추위를 견디며 안내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쌩깐다 그러잖아요. 많아요. 저를 보면 목사도 쌩까고 지나가요. 아니, 얼굴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죠. 근데 그냥 지나가요. 제가 그렇게 저를 보기가 쑥스러우실까요? 저한테만 그럴까요? 여러분, 불편할 수 있죠. 여러분들 혹은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십시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찬양팀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헌신을 들여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 우리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교회가 무엇이 교회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게 교회인가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되려면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제 말씀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앞에 찬양하는 찬양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올까요?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무는 열쇠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최고의 제목이에요. 올 한 해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계셨겠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힘들었던 성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웠던 성도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면 도대체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성도라면요,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이 그 구절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무엇을 위하여 외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여호와는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어떤 악한 영의 권세도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풍랑과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셔야만 합니다. 그러려면요,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자주 심었다, 그리고 다시 파냈다, 딴 곳에 묻었다 하는 그런 나무는요, 자라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다 아는 바 아닙니까? 나무가 든든히 자라고 거목이 되려면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 수십 년, 수백 년을 자라는 거예요. 혹은 요 세상에는 1000년이 된 나무들도 있잖아요. 한 자리에서 그 1000년을 버티고 비로소 거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고 그리고 잘 자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주 자리를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둘 믿음의 거장들이 되십시오. 저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왜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사랑과 애정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이들이 결국 나중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믿음의 뿌리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우리 모두는 10여 년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그저 10년 12년 믿음 생활을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더 산다고 해도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2, 3년일 거고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요 이 교회에서 앞으로 60년 70년을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을 잘 키우시고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 믿음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있어야 된다고? 70년. 니들은 70년. 니들은 70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거목들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 믿음을 뿌리를 내리셔요. 때로는 거센 비바람과 태풍도 견디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왜 없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셔야 돼요. 거목은요 그러한 태풍 그러한 폭풍을 견디고 비로소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목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늘 아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내게 만드십시오. 감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이 영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버리고요. 아프리카와 오지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할까요?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곧 12월이면 벌써 정말 제 기도 제목처럼 정말 3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어요. 저는 제가 제 설교들을 꼭 확인을 해요.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왔던 설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해가 끝날 때마다 그 설교를 다시 분석해요. 내가 어떤 설교를 했으며 어떤 주제로 설교를 했으며 어떤 이야기에 내 집중을 했느냐. 여러분 제가 그 3년의 설교를 다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얘기를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믿음의 간절함, 예배의 간절함, 정말 영혼 구원의 간절함, 기도와 말씀의 간절함. 우리가 이 좀 간절함을 좀 회복하자. 이것이 제가 드린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감격을 좀 붙들고 살자. 교회 나와도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가슴 떨림도 없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말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좀 붙들고 살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복된 이야기는 없어요. 장차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보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은 없어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아들 귀한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며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고 복주실 것임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감사로 드려지는 헌신과 봉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우리 찬양